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 현재 많은 교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특정 교회에 나가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개념의 결과는 영적 죽음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인 것이다. 제자도란 그를 아는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믿는 것이며 그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것, 그가 가는 길을 나도 간다는 것, 나의 삶을 위한 그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은 없으며 제자도도 없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조건적인 제자도로 안락하게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는 절반이라는 개념이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순종애로의 부름, 섬김애로의 부름, 단순한 삶의 양식애로의 부름, 고난으로의 부름,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죽음애로의 부름. 이러한 부름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름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하며 이 땅에서 그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만 한다. 박해받지 않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박해당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심오하고 위대한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희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깨어진 이 세상을 설득할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교회는 죄로 인하여 자신이 찢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화평의 띠로 성령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연합되었으므로 서로에게 강한 사랑으로 헌신함으로써 그 연합을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자도는 실제적인 삶과 나누는 삶을 포함한다. 십자가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라. 십자가 아래는 가장 낮은 장소이며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충만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죄를 고백함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섬기라. 그리스도인이 자기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사랑하여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대적도 사랑하여 친구로 만들라는 도전에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는 형제와도 진실한 사랑이 아닌 비교와 질시, 그리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아니었던가?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이 사교단체 또는 클럽의 색깔을 띄어가는 것을 묵인해왔다. 즉 헌신적 삶의 결핍은 성도의 교제의 천박함, 복음 전도의 무능력함, 열정적 사역의 결여, 영적 은사의 무시, 예배의 메마름, 기도의 연약함, 사랑의 결핍 등으로 그 병적 증세가 나타난다. 만일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매일 밤 새로운 1000명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해도 2만 년이 걸리는 일을 1년에 단 한 명을 제자화하고 그 한 명이 매년 한 명씩 제자로 키운다고 가정하면 33년 만에 70억을 제자화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는 현대철학과 심리학, 사회학의 중요한 현상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경향들을 교회 전체에 유익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세상이 말하는 바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은 물론 예리하고 예언자적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교회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생명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즉 크리스천 리더는 자기 몸소행하며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그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할 때는 오직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보다 깊게 그리고 보다 큰 사랑으로 헌신할 때이다.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개인적인 헌신의 결핍, 고백하지 않는 죄, 두려움, 영적 교만과 자기 만족 등은 성령의 능력을 받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다. 티칭, 힐링, 프리칭으로 정리되는 예수님 사역의 처음은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며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길을 열어주며 만나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왜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는가? 낮에는 사역으로 분주하셨기에 새벽에 더욱 깨어 기도하셨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중요한 일들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하는데 데이비드 왓슨은 이렇게 도전한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체질인 본인 역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과 같다면서 이길 가치가 있는 전쟁임을 알기에 내 몸을 쳐 복종시켜서 새벽 기도에 응하는 것이라고. 또 데이비드 플랫은 빌 게이츠나 버락 오바마가 당신을 새벽 5시에 만나자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콜링에는 냉담한 것인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리고 이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드러난다. 물질주의, 분주함 같은 행동주의, 인간의 이성이나 사회의 경향을 집대성해 자기들만의 신앙과 행위를 형성해 나가는 인본주의, 성경의 가르침은 받으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본문주의, 성경의 문자에는 엄격하며 집착하지만 사고나 삶에 있어서는 진정하게 성서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자주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야다의 알미 아닌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지성주의, 반면 경험만을 위험할 정도로 강조하고 지성과 합리적 사고를 거부하는 반지성주의와 같은 모습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록된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지 성경 말씀과 조화로운지 그의 삶의 열매로 판단하여야 한다.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이나 레마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 본문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본문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라. 듣고 연구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임을 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방에 있는 적, 즉 사탄을 분별할 영성이 없다. 그래서 적에게 공격받고 놀라서 자기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운다. 이것이 현재 교회 안에 심각한 증오, 오해, 적이들이 만연하게 된 이유다. 영적 갱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가피하게 저지를 수도 있는 실수와 오해를 들추어내 일일이 열거하므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신앙심 깊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귀신의 가르침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며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름이 오라이면 그의 두 번째 부름은 가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는 성향에서 벗어나 우리의 지경을 세상으로 확대해야만 한다. 주변적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하며 다른 이들은 이들을 격려해야 한다. 데이비드 왓슨은 말씀뿐 아니라 책, 음악, 찬양, 춤, 연극의 여러 수단을 통해 복음을 선포했으며 이 일의 목표는 복음 전도, 신앙 부흥, 그리스도인끼리의 화해였다. 크리스찬 극작가 머레이 왓츠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오늘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너무 끔찍해, 폭력, 비윤리, 선정적인 장면, 썩을 대로 썩었구나 라고 말한다. 세상이 썩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먼저 거기에 소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온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려면 필요한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주입된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더 이상 박해받을 가치도 없어졌다. 이제는 교회가 정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렇게 되면 복음 전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떠올렸던 그림은 호수 혹은 위험한 바다에 깊이 뛰어들어 배 옆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당겨 무트로 가져오는 매우 힘겹고 위험한 작업이지만 평생 해야 하는 생업으로서의 의미였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강둑에서 선캡을 쓰고 편안히 앉아 미끼에 걸려드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흐뭇하게 미소 짓는 매일의 생업이 아닌 주말 낚시꾼의 모습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며 또 우리 삶을 불태울 만한 정열이 우리에게 없다면 크리스찬들이 서로 싸우고 함께 일하지 않으며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울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 오로지 개인적 구원에만 관심을 쏟는 복음 전도는 신약성서의 복음 전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상응하는 복음의 한쪽만을 이야기하고 이웃과의 관계, 인종차별, 노동 착취, 포악한 불의 등에 관하여 침묵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본회퍼가 말한 값싼 은혜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기도에 힘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라. 세계 도처의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물질주의에 물들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점점 더 귀머거리가 되어간다. 세상은 교회가 오직 하나님에게 의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본다면 무척이나 놀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권능을 받고 행하려면 먼저 순종을 배워야 하는데 그중 물질적 순종은 필수적이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누가복음의 9절에서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희생을 전제로 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신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기에 그들을 신뢰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부요함을 제공하셨던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도는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것, 수입의 일부분을 바치는 것,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적 통용이 던진 복음 전도적 충격은 매우 놀라웠음에도 신약 성서의 코이노니아가 현대 교회에서는 거의 상실되어 버렸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고린도후서 말씀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는 요한일서 말씀, 이 두 가지 말씀만 가슴에 새긴다면 기독교는 천박하고 수다스러우며 소인배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지는 않을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선택적 순종이 아닌 절대적 순종이며 온전한 믿음, 즉 행하는 믿음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일 것이다. 본 회퍼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산을 오를 때와 똑같이. 그러나 이미 모든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재능을, 때로는 재물마저도 앗아가려는 분이 아니시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대가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이에게, 즉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다음 자리에 둘 때에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얼어붙은 겨울밤을 지새는 한때의 고슴도치와 같다고 했다. 제자도가 말하는 섬김은 그들을 사랑하려 다가가기 위하여 기꺼이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이며,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은 그들의 죄까지도 함께 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죄만 해왔던 것일까? 가르치려고만 했던 것일까? 기도한다고 포장한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했던 것일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들의 죄까지도 나누어 지라. 용서의 본질은 해방, 즉 풀어주는 것이다. 그를 풀어주는 동시에 그로 인해 묶여있던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성서적 의미의 연합은 우리의 삶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시간과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가장 높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보다 많이 아는 것이었다. 그러한 지식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난이 항상 비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커다란 깊이의 영성을 생산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난을 겪고 충만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살던 시기는 낙담할 만한 때였다. 바울 역시 낙담하는 영의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인용인데 그때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 오히려 소망이 없이 낙담해야만 했던 때였다. 그럼에도 바울은 항상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가. 이 책을 정리하던 때에 나는 고린도 전후서에 큐티를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했었다. 이 책을 읽고 정리한 것은 2013년 제가 상해에 살 때인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큼 그 세상에 있는 지식들로 무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에게 깊은 감동과 통찰력을 주었던 이 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